샬롬,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40세씩 세 시대로 나눕니다. 1기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2기는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3기는 80세에서 120세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하는 지도자로. 오늘 본문은 1기에서 2기로 전환되는 시기, 즉 이집트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젖을 뗄 무렵 대략 3세에서 5세인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서 이제 40세가량의 성인, 아니 중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지요.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구체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가보니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공주의 양아들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장성한 모세가 어찌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 형제로 여기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젖될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치고 반복해서 귀에 닳도록 모세의 어머니가 양육했으리라 봅니다. 어린이 교육의 핵심이 이런 점에서 반복과 암기이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도 교육도 이집트 왕실의 교육받고 복장도 이집트 사람, 말도 이집트 말을 했을 텐데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 자기 형제라 여기는 걸 보면 어릴 때 엄마 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합니다. 어려서 배우고 익힌 정체성 교육이 장성한 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진리를 내면화하십시다. 모세는 자기 동족 형제들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자부심에 마음이 뿌듯했겠지요. 자신을 기적같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여겼겠지요. 그래서 자기 동족 형제들을 돌볼 마음을 갖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13절에 이튿날 모세는 다시 왕궁 밖으로 나가서 자기 동족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모세의 책망을 들은 히브리 사람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따지듯이 대드는 겁니다. 모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살인의 전모가 이미 탄로난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하지만 그걸 깨닫기는커녕 자기 동족이 오히려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자기 형제로 여겼던 히브리 사람 중에 밀고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소문이 퍼졌는지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바로 왕은 사람을 시켜 찾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결국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참 이건 너무 허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선한 뜻에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오해하고 뭔가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속된 말로 뚜껑 열리겠지요. 오라가 치민다고 그러지요. 화병 생길지 모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그렇다면 어떨까요? 가령 힘들게 식사 준비해서 섬기는데 같이 도와주거나 격려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은 고사하고 반찬이 어떻네, 밥이 어떻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번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허탈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욕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하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100% 다 헤아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늘 잊지 않도록 힘써 보십시다. 다시 본문의 15절에 모세가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여 그야말로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그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딸들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하죠? 17절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괜히 남을 돌볼 생각을 했다가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 봉변을 당했는데 이쯤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 아닐까요? 하지만 모세는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가진 마음과 열정은 동일했습니다.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불의를 당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돕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는 라다의 사명이고 살려두라는 하야의 마음이라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눈여겨보시고 또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미디안 땅에서 일어난 결과는 이집트 왕궁에서 또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결과와 달랐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미디안 땅에서는 환대를 받고 구원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과 인애를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이러한 가치와 삶을 환대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성경적 가치를 중시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와 말과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